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깊은 영적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함께 말씀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면 그분의 죽음은 당신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의로움은 당신의 의로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당신이 듣게 될 유일한 판결은 바로 의롭다는 선언과 함께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문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심장부와도 같은 말씀을 깊이 탐구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에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남유다 왕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막강한 신흥 제국 바벨론, 다른 이름으로는 갈대아인들이 무서운 기세로 영토를 확장하며 남쪽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곧 닥쳐올 거대한 침략의 그림자가 유다 땅을 뒤덮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지 않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웠던 수많은 순간들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박국 선지자가 느꼈을 막막함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유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하박국서에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심판은 확정되었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국가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절망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제시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교만한 자들은 잠시 세상을 정복하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며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원리로 제시되고 3장에서는 모든 것을 잃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조차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는 것. 바로 이 믿음이 심판의 날에 생명을 주는 힘이라고 하박국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폭력과 다툼을 일삼으며 정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 방법을 말할 때 폭력을 멈추고 정의를 행하고 다툼을 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박국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확실하고
남은 유일한 질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는가일 때 하박국의 대답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의 메시지는 복음의 핵심에 매우 가까이 다가갔지만 아직 완성된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며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의로움 사이의 정확한 관계, 즉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해답의 씨앗은 이미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신약시대에 와서 비로소 활짝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신세장 11절은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해, 즉 복음의 심장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은 2600년 전 하박국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 우주의 위대한 법정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두 가지 판결만이 존재합니다. 정죄 혹은 의롭다 하심.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자유하다, 이리 들어오너라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하박국의 대답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노와 죄인을 향한 자비로운 사랑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키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밀을 계시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론적으로 이 방에 있는 당신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나쁜 습관을 이겨내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의 죄는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은 전혀 자격이 없는 의롭다 하심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에 취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은 정신을 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서서 그분의 판결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정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스입니다.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연합할 때 당신의 죄는 이미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심판받았고 모든 형벌은 끝났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당신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의가 당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듣게 될 유일한 판결은 의롭다는 선언과 함께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의로움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고 모두 들어오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심으로 거룩과 자비를 십자가라는 위대한 구속의 행위 안에서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지은 죄는 어젯밤에 지은 죄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생생하며 당신을 고발합니다. 그 죄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신 치러지지 않는 한 당신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기에 어젯밤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더 이상 당신의 어깨를 짓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당신의 죄는 마땅한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의는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며 당신은 자격 없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리라. 하박국은 심판이 올 때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이 신약에서 활짝 꽃 피었을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심판의 날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3장의 초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초대를 듣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기